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5월 24일 음력 4월 14일 이 시간은 5월 넷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반망즉진이니 반성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망즉진은 삼일신고 진리운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반망, 망령됨을 돌이켜서 즉진, 참됨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삼일신고 진리운에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은 삼망, 심기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기운과 몸이지요. 그리고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진리운에 삼진, 성명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지요. 이 성명정은 인물 동수삼진 왈성명정, 하느님께서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주신 세 가지 참됨입니다.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지요. 또 심기신, 이 삼망인 마음과 기운과 몸은 유중은 미지의 삼망이 착근하니 왈심과 기와 신이라. 우리 중생들이 아득한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가다리 뿌리박나니 이는 마음과 기운과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은 심은 의성하여 유선악하니 선복악화하고 기는 의명하여 유청탁하니 청소탁유하고 신은 의정하여 유후박하니 후기박천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성품에 의지했다고 하셨고 기운은 목숨에 의지했다고 하셨고 또 몸은 정기에 의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망이 대자 삼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참과 가달이 서로 맞섰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와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은 서로 맞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반대지요. 성품과 목숨과 정기와 마음과 기운과 몸이 서로 반대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망대자 삼도 왈감식족, 성품과 목숨과 정기와 마음과 기운과 몸이 서로 반대로 맞서 있어서 생기는 것이 이 느낌과 숨심과 부딪힙니다. 감정과 또 기운의 숨심과 몸에 부딪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와 마음과 기운과 몸이 어떻게 맞서 있는가? 성품은 내 마음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가지는 욕심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는 욕심을 가지게 되면 욕심이 더 커지면 성품이 좁아지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욕심을 채워주느냐 채워주지 않느냐로 내 마음에 좋고 싫음이 갈립니다. 그런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품는 것이죠. 상대가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로 따지면 상대를 품기가 어렵죠. 그래서 상대를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욕심은 일단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것을 따지지 않고 일단은 욕심은 내려놓고 상대를 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유선악, 성품은 무선악이 그 참된 모습입니다. 성품의 궁극적인 모습이 진성인데 진성은 무선악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따지지 않고 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은 유선악, 마음은 좋고 싫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내가 뜻하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좋고 싫음이 갈리죠.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상대를 용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대를 용납하려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죠. 또 우리의 기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운도, 목숨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존재 가치죠.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어떤 시간이나 공간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 내가 내 역할을 해냄으로써 내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를 지키죠.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그 상대에게 맞추어 나가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이 물건을 만들고 이 물건을 써서 이 자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인가,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목숨의 이치죠. 그런데 우리의 기운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얼마나 내가 편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얼마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 이게 심기신 삼만과 성명정 삼진의 차이입니다. 성명정 삼진은 끊임없이 상대를 배려하려고 하죠. 그래서 정기의 이치로 가게 되면 정성 들이려고 합니다. 어디에 정성 들입니까? 내 마음에 맞추려고 정성 들입니까? 아니죠. 상대에게 맞추어 줍니다. 끊임없이 상대에게 맞추려고 정성 들이죠. 그렇게 상대에게 맞추려고 정성 들였을 때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가 언제입니까? 끊임없이 상대에게 맞추려고 했을 때 상대가 너무나도 좋죠. 자, 상대는 나에게 성명정의 이치로 다가오게 되고 나는 상대의 그 성명정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해지죠. 그것은 무엇으로 행복해집니까? 내 심기신으로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배려할 때는 또 성명정의 이치로 배려해야 됩니다. 내 심기신에 맞추어 버리면 상대에게 배려할 수 없죠. 그래서 상대는 성명정의 이치로 나를 배려해 주는데 나는 내 심기신의 한계에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상대를 사랑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맞추어 주면 기뻐하고 내 마음에 맞추어 주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은 철이 들었다, 철이 들지 않았다. 이 사람은 나이만 먹었지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다. 이 사람은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하는 것이 어른스럽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을 어른스럽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 반면에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몸은 어른인데 그 정신은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철이 들었다, 들지 않았다를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명정의 이치로 간다는 것은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른스럽다는 것이고 심기신의 산망으로 구른다는 것은 그만큼 철이 없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어린아이를 돌보죠. 그리고 철이 없는 사람을 철이 있는 사람이 돌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도 그 부부 중에 철이 있는 사람이 철이 없는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철없는 짓을 많이 했었죠. 물론 그 중에는 여자가 철이 없고 남자가 철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과거에 엄마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때 남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바람 피우고 다니고 그렇게 가정도 돌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늙어서 힘 빠지니까 그 가정으로 돌아오죠.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같으면 그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지만 자기 심기신에 맞추어서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맞추어 주는 곳에 자기 기분에 맞는 곳에 자기를 누군가가 배려해 주는 곳으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죠. 자기가 배려하고 자기가 도리를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죠.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가정을 지키지 않고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다. 자기 기분에 맞추어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흥청망청 쓰고 다니면서 자신이 정작 지켜야 될 가정은 돌보지 않죠. 그래서 그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 그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을 길러내죠. 그 엄마는 왜 그렇게 합니까? 성명정의 이치를 따른 것이죠. 내 몸보다 내 마음보다 내 자식들을 길러서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 저 자식을 버릴 것인가? 저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저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배려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 사람은 일을 해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자기만 생각해. 만약에 직장 상사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 부하들이 무척 싫어하죠. 그래서 그 직장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아랫사람들을 온갖 것으로 희롱하고 핍박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성명정의 이치를 따르게 되면 훌륭한 직장 상사가 되죠.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애를 쓰고 자신의 도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명정을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명정을 삼진, 세 가지 참됨이라고 하셨고 그 반면 심기신을 삼망, 세 가지 망령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반성을 해야 됩니까? 성명정을 내가 잘 지켰느냐? 성명정의 이치를 따랐느냐? 따르지 못했느냐? 내가 심기신의 산망으로 굴렀느냐? 구르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욕심을 쫓았다. 내가 용납하고 배려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도리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내가 정성을 들였느냐 들이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인물 동수 삼진왈 성명정, 이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셔야 그 기준이 바로 서고 그 기준에 맞추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반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성을 거꾸로 하죠. 내 마음에 맞으면 아하 잘했구나. 내 마음에 맞지 않았다. 이것은 반성할 일이다. 그리고 남들에게 계속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하죠.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내가 성품을 가꾸지 못한 것이고 내가 내 사명을 밝혀서 도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고 내가 정성 들여서 내가 해야 될 일, 내 사명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남에게 허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망령된 길로 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갔을 때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배려하게 됩니다. 그것을 홍익인간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배려하고 자신의 사명을 맡아서 제대로 행하여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을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합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느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두가 다 자신의 사명을 맡아서 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아주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어 나가죠. 거기서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연에 있는 만물을 쓰고 돌려줄 때는 어떻게 돌려줍니까? 제 마음대로 돌려주죠. 실컷 쓰고 자신이 편안하게 쓴 뒤에는 정성 들일 줄 모르고 내편께 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이 파괴됐죠. 자연이 오염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그 결과로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그 잘못으로 인해서 자연에 있는 많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그 피해를 받고 죽어가죠. 그리고 지구가 점점 환경이 파괴되어서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우리 인간들이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명정 삼진이 아니라 심기신 삼망으로 열심히 달린 결과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만들고 그 물건을 쓸 때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심기신 삼망이냐
성명정 삼진이냐,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손가락질할 때 그들이 왜 잘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정성 들일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정성을 적게 들이고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나만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 그런 정치인을 손가락질하죠. 그러한 정치인을 손가락질하는 우리는 정말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가고 있나? 나는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기신 산망으로 제 마음대로 달리는 자는 옳은 정치인을 보고도 손가락질합니다. 왜?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내 몸에 맞춰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잘못해도 이것은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서로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가며 배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느님을 모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계신다는 믿음을 바로 가지는 것입니다. 자성구자 하항제인호는 신지본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근본, 우리 사회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인식하고 하느님을 모실 때 그 믿음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무너지느냐? 눈에 보일 때는 하고 눈에 안 보이면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나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항상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도리를 지키려고 했을 때 믿음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성구자 하항제인호는 신지본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을 바로 세우고 정성 들여서 이 삶을 바르게 가꾸어 나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야라고 하셨습니다. 정성 들이는 것은 감정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에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을 함부로 쓰지 않고 정성 들이는 것, 그것이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해도 지감조식 금촉을 해야 상대를 위해서 제대로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길러도 지감조식 금촉을 해야 자식을 위해서 정성 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해도 지감조식 금촉을 해야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또 세법을 힘써 행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참됨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을 힘써 행하고 오로지 한배금을 모셔서 한배금의 뜻에 맞추는 일의 화행을 행해 나가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망즉진에 따라서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반망즉진, 우리 심기신의 망령됨으로 달리는 것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삼진으로 성품을 바로잡고 도리를 지키는 목숨을 밝히고 그리고 정성 들여서 정기를 바로하는 그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는 것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이든 물질적인 부분이든 바로잡혀서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풍요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돕는 것은 우리가 성명정 삼진의 이치에 따라서 배려했을 때, 용납하고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 정성을 들였을 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이 사회는 참으로 풍요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나라마다 서로 화합하여서 이 세상은 정말 복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홍암대종사에게 한배금께서 오셔서 나를 모시어라. 그리하면 마음에는 평화요, 가정에는 경사요, 나라마다 영광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심기신 산망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힘써서 세법을 힘써 행해 나가고 오로지 한 뜻을 확실히 세워서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